할렐루야. 가정 치유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치유받아서 또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의 주님을 전하고 보여주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내가 없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의 생일이에요, 딸. 그런데 엄마가 있는데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뭐 하면서 그래서 그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에게 일일이 계시지 않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성령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사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지만 옛사람, 자아, 육체 소욕, 세상의 그 정욕에 대한 미혹, 늘 우리 몸 안에서는 두 가지가 싸우다고 있죠. 싸운다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망할 것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옛사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100% 지배할 때, 순종할 때 가능하죠. 우리는 그 저 높은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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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받게 하옵소서. 틀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7절 말씀만 봉독해 드려도 되지만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읽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요. 지식을 알려고 알량한 지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성경을 백독을 해도 안 돼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계속 날밤 삼아 천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4번, 5번을 했어요. 그런다고 예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천국 문고리 잡고 빛난 예수님 얼굴 뵐 때까지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한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계속 충만을 향하여 자라야 한다. 잔소리로 알아듣지 마세요.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초대의 빛 가운데를 활보하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내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네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빚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 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22장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너무나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느냐. 예? 칙칙폭포 갈라디아까지 가야 하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가야 하잖아요.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결론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 다른 말씀을 통해서 틈틈이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로 또 계시로 또 은사로 또 직감으로 양심으로 교통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성령 미국 사람들 그랬잖아요. 기독교 국가니까 제일 큰 욕이 가댐. 그게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을 떠나고 촛대를 옮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저주고 최고의 욕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을 듣지도 않고 처음 에베소 교회 개척자들처럼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오직 율법을 통해서 오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성령 중지론, 은사 중지론을 믿는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교회가 아니라 수십만 교회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말씀 중심 하는데 은혜 중심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모슬렘을 믿는 사람처럼 힌두교 믿는 사람 공자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 사상적으로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네가 부처가 되어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자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부처가 되어라. 그런데 그들의 인간의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로마서 1장부터 말씀하다가 7장에서 뭐라고 있어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복 하나님, 항복 예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뭐예요? 결혼 반지로 말하면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성령을 전혀 모르고 새벽기도 평생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전혀 모르고 좋은 일, 자선사업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위로 상급록에는 제로요, 제로. 두 번째 제목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셨는데 충만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향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담임 목사 때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 부르짖고 외쳤는데 이제 저는 3년 먼저 은퇴하고 선교만 하겠다고 67살에 교단에서 자원 은퇴했어요. 지금까지 13년여 동안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운 29계단 30계단은 하나님 나라 가야죠.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건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쉽지만은 100% 안 되니까 인간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나 내려올 적에는 미끄럼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향해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까? 충만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은 다운해서 제로가 되고, 내려가고, 성령의 사람, 성령은 올라가고, 섭리로 인도하시고,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음성도 듣고, 그렇죠? 날마다 생활이 천국을 체험하는 생활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 중 은사로만 충만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3,000명을 한 번 설교해서 구원하고 5,000명을 구원하는 세계적인 능력의 전도자, 부흥사 됐잖아요. 그 당시에 120분들은 전부가 영혼 구원에 열심인 사람들이죠. 그 요해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은사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예언하는 은사를, 방언하는 은사를, 방언 통변하는 사람을, 지금도 많은은 아니죠. 일부의 기도원과 일부의 목사님과 교회에서는 은사 충만으로 그죠? 그걸 은사 충만, 그것은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영혼을 구하는데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충만해야 한 거예요. 당신은 육체로 시작했다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열매가 없으면 내가 너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래서 은사 충만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 가운데 끝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가요? 열매로 충만한 데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예수 믿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읽고 갈라디아서를 1장에 6장까지 거의 매일, 요한계시록은 매일, 갈라디아서는 거의 매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고 율법으로 이제 완전히 다운된 사람들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 있어라. 그 당시에 이단이 문제가 아니요, 율법 신앙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율법 신앙으로 빠진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중요한 걸 알아야.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신령하다 기도원장, 신령하다 부흥사, 신령하다 목사님, 신령한 교회다, 말씀이 좋다 속지 말으세요.
10명 모이는 교회 가서도 내가 충만하면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에?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요. 수술하는 설교.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하고 예수님 죽이고 2000년 동안 남부 여대 집시가 되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의 모슬렘, 그 모슬렘들은 쉬운 7나라가 돼요. 그리고 모슬렘으로 땅땅 묻힌 그런 연합하는 나라는 22나라인가 23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죽느냐 사느냐고, 그들도 죽느냐 사는 거. 눈으로 보이는 땅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황금사원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제4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법궤를 찾느라고 야단이요. 성전 건축하는 데는요, 돈은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은행가 골드만삭스, 세계적인 뭐 곡물시장, 석유시장, 전부가 유대인들이 돈 많은 부자들 아니에요. 성전 건축 짓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아무리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열매가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편들지 말고 기도해야 해요. 그들의 복음의 폭탄, 십자가의 폭탄, 예수의 사랑이 폭탄이 떨어져서 전쟁을 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터가 500몇 년 전에 종교개혁한 후 천주교회와 개신교가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 전쟁이 되어 몇 년 전쟁했어요? 30년 전쟁을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많고 크다고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은사 충만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 열매를 주십시오. 그게 열매가 열어져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 살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충만을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이제 거기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절제를 못해서 또 문제더라고요. 하여튼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면 천하 없이 죽은 자를 살린다 해도 그건 가짜예요. 소방서 성령을 무시하고 소방서 박수만 쳐도 옛날 이단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예요?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 자기 외에는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하면 욕설하고, 입만 하면 하나님 못 오고 하는 십계명을 전하고,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부흥사들, 이런 목사들이, 이런 장로들이, 이런 권사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죠. 성령 충만이니까 알고 보니까 악령의 지도를 받고 있더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단 간면사들 중에 얼마나 가짜가 있어. 이단 간면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온다고. 자기 여가 안 맞으면, 자기 교리가 안 맞으면 이단 3단. 저는 요사이 오륜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하시는 다니엘 기도에 한국교 희망이라고 오는 거예요. 17,000교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강사는
21명인데 17,000교회가 그 말씀 들으면서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조혜련 집사님 누구누구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기도해서 나도 순종해서 나도 저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지. 격려하는 말씀 아니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말씀 아니요. 그런데 김은우 목사님 다니엘 기도에도 이단이다 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또 오늘은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옛날에 탈북자 600명대인가 800명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인 아들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길러야지 않느냐 해서 제가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 큰 처남을 설득하고 또 그 딸 마리를 설득해서 결혼도 시키고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리고 그 주 토요일 날 결혼식 하고 신혼여행 갈 때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하고 또 강철호 목사하고 마리하고 신혼여행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 감리교 신학대학 어려워요. 공부하기도. 감리교 신학대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탈북자들 교회 1호 교회를 세웠어요. 세턱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은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재학은 전도자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16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세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50여 교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철호 목사가 오늘 저녁에 17일째 되는 오늘 저녁에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해서 당당하게 선수로 뽑혀가지고 말씀을 전한대요. 그래서 저와 아내와 함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철호 목사를 보아라. 기도해다오. 왜냐 큰 교회 가서 정말로 17,000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일치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이요. 그게 제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응답으로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면요 나는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고 이 가정예배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여 힘들게 저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이 예배 아내와 함께 소곤대면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이게 본문을 정해놓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을 정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전혀 부담 없이 전하면서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 생명이 귀중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도원 중에 평화와 통일과 북한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은 가장 적은 기도원 규모가 가장 사람이 안 오는 기도원 우리 기도원 아니요. 봉화산 산자락 600m 고지에 기도원 세우게 하시고 지난 10월 19일 날 창립 감사 예배 겸해서 책을 읽는 행성 다니엘 행성 맨발걷 기학교도 이제 개설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많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하는데 강철호 목사님이 오늘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그 북기총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사장님이 되어서 오륜교회에 강사로 섰다. 이건
정시문중에 저희 집 식구가 정시거든요. 정시문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예? 최고의 은혜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 목사가 변질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예? 정말 예수 복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시어서 2,500만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게 하시고 한국교회 8천만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새에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다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아는 지식,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책을 쓴다고 해도 이게 한두 권이겠어요? 아무쪼록 귀에 달칸한 말만 듣지 마시고 좀 쓴소리도 들으시는데 쓴소리가 약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요.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교만 제일 큰 마귀요. 인류 처음에 형제간에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중보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여, 말씀만 전하는 종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여 이 종이 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리는 장거리 경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함께하는, 그리고 이 종과 함께하며 이 종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종들 많이 생겨서 이 종이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선교비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김광덕 목사의 하나님, 김광덕 목사가 함께하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열매를 보여주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종과 함께하는 귀하신 분들에게도 아버지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 주시고 이 역사,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찮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하면 믿음도 연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쇠퇴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메스로 수술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천국을 체험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